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네, 오직 성령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 6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작별하는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선택했던 12명의 제자들도 있지만 이 예수님의 그러한 이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과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이분이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생명을 걸고 따를 만하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이 붙잡히시고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선택했던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실망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이분이 뭔가 특별한 일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질문은요, 이 오늘 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지금이 바로 당신이 메시아로서 우리의 참되신 왕이 되는 그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예수님께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 이 대망, 이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당신에게 기대했던 그 메시아 맞죠? 이제 당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죠? 라고 질문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바로 지금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오실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파괴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낳아
나으라는 그런 축복을 하셨는데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편한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나의 편함,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애를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정말 눈살이 찌푸리는 그러한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 동성애자들이 있었죠. 근데 이걸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왜? 죄니까요.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결정이 자기에게 있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대요. 내가 남자지만 내가 여자라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고요. 내가 여자지만 내가 남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대요. 심지어 자기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뭐 동성애자들이 나는 동성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커밍아웃, 그래서 그걸 용감한 일이라고 박수를 쳐줘요. 심지어 어떠한 그 스님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스님은요 이걸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귀에 좋은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대중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강단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에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이 약한 인공지능, 근데 이 강한 인공지능이 나타나면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집된 모든 정보를 이 컴퓨터에다가 넣어주면요, 이 컴퓨터가 스스로 그것을 분석하고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는요,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내재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인공지능이 나타나면요, 심지어 이 컴퓨터가, 로봇이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존엄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지금 영유아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빠가 최고야, 엄마가 최고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지나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엄마 아빠 말에 반항을 합니다. 대들어요. 그러니까 이 약한 지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이 자신을 감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되면 인간을 판단하면서 과연 인간은 선한가? 인간은 살아있을 만큼 존엄한가?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카이스트의 그 석좌 교수인 김대식 교수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앞으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의 존엄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인간다워야 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공지능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다다르려고 했던 이 바벨탑 사건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이 시대를 통해서 정말로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오늘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느낄 때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연스럽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과연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의 시간을 앞당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타락해서, 그렇게 되면 구원 얻을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을 당기신다는 거예요. 앞당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원할 자,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 날을 앞당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날들을 늦추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베드로는 또 다른 입장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늦추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본문은요, 이 마지막 때에서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용은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우리가 그 죄로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단이 되게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절대로 두 가지 조심하세요. 첫째는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마지막 때의 시간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아들에게조차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다고, 성경 연구한다고 마지막 때를 아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또 다른 이단은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교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파에 와야지 그 성경의 비밀,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신천지,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야, 어차피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 중요한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게 조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직접 이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잡히시면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훈련시켰지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 된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더불어 이야기하신 것이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이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케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령님의 역할 중에서 두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깨달은 자들에게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첫 번째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그러한 이 땅의 왕으로 정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음과 이 부활의 사건의 참된 의미,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라는 것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서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죄에 대하여 함이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메시아된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왕으로 왕자에 오르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성령님을 받을 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을 때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서부터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그 구원의 주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어렸을 때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지 그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 그러한 경험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요, 늦은 나이에 그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구주 되심과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제대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이 모습이 다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아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그 조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길 주면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요, 이 복음 증인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되라. 이 복음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이 두나미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이 말이 두나미스예요. 이 다이너마이트는 어떻습니까?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런 성령은요, 우리에게 이 폭발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좀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나미스가 사용된 이 몇 개의 구절을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13장 5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놀라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기서 능력이 바로 디나미스예요. 또한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기에서 이 권능이 바로 디나미스예요. 그런데 이 디나미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디나미스와 이 같은 언어가 이 히브리 언어로 이 코아흐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코아흐라는 이 단어를 이제 파자를 하면요, 이렇다고 합니다. 완성된 진리로서의 생명을 넘겨줌. 그러니까 이 디나미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그 전의 모습과요, 그 이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요, 여전히 두려워서 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이들이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성전 미문을 지나갈 때 이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이 공회에 잡혀가지고 그 제사장들과 그 성전 관리들에게 이 설교하는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8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리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그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보면요, 좋은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물론 강단에서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은요,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해야 되고, 이런 말씀 전할 수 있죠. 왜 못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정말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성공했는데 정작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그거는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는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처음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좀 삶의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문제들을 좀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맨날 성목사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예수 믿는 것이 복 받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예수만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귀에 잘 안 들어오지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핵심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때에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내가 보낼 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그 권능을 통해서 나의 이 복음, 이 십자가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아직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권능에 되시는, 이 말씀을 전하는 권능이 되시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